로마서 8장 1절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오늘은 성도가 받은 축복은 어느 정도인가? 성도가 받은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건 새가족 여러분들이 새가족 사역자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새가족 여러분 교재 가지고 있죠? 자, 교재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일부가 있습니다. 일부. 지금 일부 하는 겁니다. 일부가 총 10강입니다. 근데 여기서 뭘 얘기하느냐면 새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깨닫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일부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뭐 얘기했습니까? 올바른 그리스도의 삶.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2부에는 이것도 10강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삶을 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부에는 이거는 이제 국가까지 되어 있어요. 이거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기도 응답은 어떻게 받는가 그랬습니다. 우리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적으로 그렇구나, 이게 누려지고 여러분들 체험이 되어져야 새가족을 제대로 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새가족 사명자 메시지를 뭐 2달에 한 번씩 계속 하거든요, 지금요. 근데 그거는 조금 우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하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인데 이걸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일과가 당신이 찾는 진실은 뭐냐, 이걸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찾는 진실이 뭐냐, 이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한 것은 뭐냐면 당신이 큰 일을 하게 돼요. 지금 문제 있고 그래서 새가족들이 주로 문제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아무 문제 없는데 잘 나가는데 들어온다, 그런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럼 대부분이 뭐냐면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무슨 문제냐? 상처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전부 다 이 상처를 안고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 진실, 이걸 찾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자신을 발견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이과는 뭐냐면,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과 1부, 2부, 3부에 전부 다 나는 누구인가 다 있거든요. 나는 누구냐, 이거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냐, 이거. 그래서 인정하기 싫어도 나를 인정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상처받은 나예요. 그게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자꾸 뭐냐면 이게 있으니까 이게 안 되니까는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뭐 안 되고 있으니까 바꿔 종교를 찾고, 또 뭐냐면 무속도 찾고 신비도 찾고 자꾸 그러는 겁니다. 그게 나예요. 그게 당신입니다. 그러면 삼가는요, 그러면 왜 이 문제가 생겼느냐 이겁니다. 왜 나에게 지금 있는 그 문제가 생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삼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게 바로 4, 5, 6가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러면 사과에서는 뭐냐,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거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 다음에 5가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육가에서는 뭐 얘기했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거예요. 이분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여기서 답을 찾아서 이제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은 오늘입니다. 7과 성도가 받은 축복은 뭐냐?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거 쭉 훑어나간 적이 있어요. 한 번요. 10과까지. 그건 이제 우리 본 예배를 통해서 한 게 아니고 새가족 사명자 그 모임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뭐 그때는 뭐 갑자기 쫙 그냥 한꺼번에 쭉 그냥 뭐 몇 과씩 해나갔으니까 그것도 한 짧은 시간에. 그래서 그랬는지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성도가 받은 축복은 뭐냐? 그러면 8과에서는 뭘 다루고 있냐면요. 그러면 삶의 문제는 뭐냐 이거예요. 당신의 삶 속에서 있는 문제는 뭐냐? 열어서 죄송합니다. 8과 8과 다음 주죠. 죄송해요. 반드시 없애야 될 당신의 상처입니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처. 그 다음에 9가가 바로 뭐냐? 이게 삶의 목적. 삶의 문제는 뭐냐? 그리고 10가에서는 드디어 뭐냐면 기도.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10가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부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제 구원받고 이제는 뭐냐면 했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걸 하는 것이. 그 3부에서는 뭐냐면 기도의 응답 어떻게 받을 것이냐.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가 받은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 자체가 뭐냐면 이게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 보편적으로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 사람이나 나나 뭐 똑같다 뭐 이렇게. 어쩌면 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TV에 이상한 거 많이 나오니까는 이상한 그 인간들 나오잖아요. 목사가 뭐야 했다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또 기독교를 좀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특히 기독교는 더 그러죠.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이것은 최고의 축복받은 거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 이제는 방향을 좀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성도가 살아야 될 방향. 성도는 축복받을 방향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축복이 있는데 이거를 쉽게 말하면 누림이죠. 그걸 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성도가 받은 축복은 뭐냐면 뭐가 바뀌었냐면 이 신분이 바뀐 겁니다. 신분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신분이 바뀐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하수인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대부분의 불신자들을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사단의 마귀 하수인으로 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자녀지 하수인이 아닙니다. 사단의 하수인 노릇했기 때문에
이걸 이해시켜 줘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무속인들 보면은요, 완전히 사단한테 완전히 눌려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없어요. 왜요? 그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도 내 마음대로 못 간단 말이에요. 날짜 봐야 되지, 방향 봐야 되지. 못 박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박아. 어떤 사람들, 묶인 사람 그 정도입니다. 우리 강순희 권사님 거기 끄떡끄떡 하시잖아요. 거기 계셨잖아. 그쪽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못 해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뭐냐면, 뭐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면서 잘한 것처럼 하나님의 하수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합법적으로 해방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손에서. 과거에는 이게 사단에서 이 사단의 하수인으로 됐기 때문에 여기 합법적으로 해방받은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에 의해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 끝낸 겁니다.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 박에 죽으셨어요. 그때 끝난 겁니다. 사단이라는 이 저주의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겁니다. 다 끝났다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누가 들어왔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 안에 들어오신 것이다. 그 전에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귀신 들어왔다 나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완전히 당신 안에 성령이 지배를 받은 것이다. 성령이 하나님이 당신 속에 들어와 계시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그릇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다 할지라도 거기다가 된장 담으면 된장 그릇이요. 그렇죠. 성전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금잔들 있잖아요. 그게 성물이거든요. 그렇게 쓰이던 것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불타버리고 바빌론에 완전 포로가 됐어요. 그것 가지고 뭐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술잔 돌려버렸잖아요. 그 술잔이 돼버리는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릇은 과거의 그릇이나 지금의 그릇이나 똑같지만서도 내용이 뭐가 담겨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 당신이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왜? 귀중한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이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합니까? 인도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불신자들은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니면은 사단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인도를 받으려고 점도 치기도 하고 굿도 하기도 하고, 종교, 우상 여기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수원에서 불신자들까지 다 하는 그 큰 교회, 그 교회 우리 그 같은 동기 목사가 거기에 부교육자로 있었어요. 그 사모님하고도 잘 알잖아요. 근데 그 사모님이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거기서 이제 오래오래 이제 교육자 생활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항상 교회 오기 전에 성경책 가방 들고 무당집 먼저 간대요. 무당집 먼저 간대. 놀다 온대요. 그러다가 시간 되면 그 시간 됐네 그러고서는 교회를 달려온대. 그래. 놀다 오는 거 같이 놀고. 그게 종교라, 종교. 뭐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같이 대화도 하고 나다 뭐 같은 뭐 친구니까 그렇겠죠. 그 아주 친한
뭐 친구라고 그래야 친구 뭐 나이가 똑같아야 친구는 아니잖아요 다. 그 전에 제가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어본 적, 여러분들 한번 들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무당집 찾아갔대잖아요. 무당집 찾아가서 뭐 좀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무당이 그러더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여기 왜 왔느냐고.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이제 들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하고 저기 가서 점치고 오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체크방 주고 얼른 도망갔다 왔더니 그래도 기분이 좋더래요. 왜? 아, 내가 구원받긴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것을 꼭 그냥 무당집 가서 확인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다니까요. 모르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기도하면서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이게 최고의 응답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이다. 불신자들은 자신의 의지로 살다가 한계가 오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과 문제가 오더라도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힘입니다. 왜 자꾸 시험에 들고 갈등하고 그렇습니까? 그 문제, 작은 문제에 걸려 넘어져서 그래요. 그게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뭐냐면 나도 모르게 교회는 잘 나오는데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순간순간적으로 뭐냐면 보이는 환경들은 문제들은 크게 보니까 앞에서 좀 많이 다뤘지만 그게 크게 보이면은 그게 이제 내가 고민이 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주 작게 보여야지만 넘어설 수 있잖아요. 크게 보이면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요, 대부분 큰 문제 가지고 넘어지지 않아요. 작은 문제 가지고 넘어져요. 그래서 사단이 그러는 거죠. 왜 못 넘었습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못 넘어서서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성도가 이 신분에 따라서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받은 응답. 다시 말하면 이건 받은 축복. 내가 받은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겁니다. 이미 와 있는 응답, 이 와 있는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당신이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일이 나느냐? 천사가 움직인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돕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진 게 천사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당신이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일이 나느냐?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누가요? 천사들이 금이 항로에다 우리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다.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잖아요. 헤롯이 그냥 예수 믿는 사도들을 갖다 잡아다가 거기 가두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베드로도 거기에 갇혔잖아요. 그때 마가의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옥문에서 탈출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마가의 집에서 문을 두드리게 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서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유라굴리라는 큰 광풍을 만났는데 왜 배 밑으로 들어갑니까?
지금 배가 지금 파손 오게 되면 나와야 되잖아. 위로 나와야지. 배 밑으로 들어갔어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날 때 왜 사람들이 다 학생들이 빠져 죽었습니까? 위에 올라간 애들은 살았어. 왜? 뛰어내리니까. 그래서 구조대들 구했는데 밑에 들어간 애들 다 죽은 거예요. 배가 가라앉으니까 물이 차가지고. 근데 바울은 밑으로 들어갔어요. 밑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때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천사가 움직여. 기도할 때 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속인들은 기도할 때 누가 움직여요? 귀신들 움직이잖아요. 귀신들이 누굽니까? 마귀의 졸개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사자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받은 배경이라 이거. 보좌의 배경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완전히 뭐가 무너집니까?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왜? 천사들이 동원되니까. 그렇죠. 이걸 이겼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보면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뭐 4절부터 봐야 되겠죠. 여기 보세요. 누굽니까? 박스무당 꺾어버리잖아요. 16장 16절부터 18절에 누굽니까? 저 많은 귀신들이 꺾어버리잖아요.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이게 누굽니까? 우상에 빠져있는 사람들, 마술하는 자로서까지 다 불사르고 돌아오게 완전히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흑암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봐도 구원받은 당신의 배경이 이 보통 배경이 아니다. 이게 바로 보좌의 배경이에요. 하늘 보좌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이 이 땅에 살고 만약에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면 죽으면 천국 간다. 근데 그때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지금도 이 배경을 누릴 수 있다. 맞잖아요. 이 배경이 누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1장 4절에 사도행 1장 4절에 마지막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남겨진 메시지가 뭡니까? 이게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에 남긴 메시지가 마지막 강단입니다.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 마지막 강단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이겠어요. 이걸 누리는 것이다. 이게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 가지고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 세가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참 이게 뭐 전도냐면 아닙니다. 세 가족이 가장 전도의 밭이요 전도의 큰 문입니다. 왜요? 이미 장로님들은 오래 교회 다니셔가지고 불신자들하고 별로 이렇게 많이 그게 없어. 근데 세 가족은 밭이에요 완전히.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부활하신 이후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족속을 아들 제자를 삼아라. 당신 같은 사람들 많이 있지 않냐? 당신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과거에 그런 모습들, 그런 사람들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당신이 가서 그 사람들 살리는 것이다. 뭐 다락방 열고선 또 초청도 하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원하면 이제 그렇게 해서 문도 여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이거 우리가 잘 아는 거니까 만민에게 가라고 했다. 그거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그리고 당신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냐, 후대들이 있을 거 아니냐, 살리기를 원하신다. 그렇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5절부터 18절까지 쓸 데가 없어서 안 썼어요. 다 주부에 있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누리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누려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살기는 사는데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육체 안에서 내가 살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내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당신의 경험이란 거 다 실패된 경험, 그것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불교처럼 내 자아가 죽이는 것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지금 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앞서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떠한 동기라든지 나의 어떠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앞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거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그거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뀌어야 될 것이 뭐냐면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과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릴 때에 그리하면, 그랬거든요,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뭘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사단의 통로가 뭘 통해서 통로 들어오냐면 마음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어요. 스승님을 팔았어요. 그것도 자기 돈 욕심을 가지고 팔은 거예요. 왜 그랬느냐? 가룟 유다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뭘 움직였느냐?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생각을 움직인 겁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걸 갖게 한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옛날에 그 불신자 시절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과 마음, 이걸 바꿔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생각에 병들으면 큰일이에요. 그렇죠? 왜? 생각대로 움직이니까. 내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도 자꾸 생각은 뭐냐면 자꾸 세상으로 빠지고 과거로 빠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꾸 과거로 들어가요. 그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노예에서 해방됐는데 자꾸 마음과 생각은 어디가 있어요? 좋을 때는 안 가요. 안 좋을 때만 가. 순간적으로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애굽에는, 전에 우리 교회 보면은요, 다른 기존 교회에서 있다가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가끔 있죠. 그러면 항상 기존 교회 거기 비교를 합니다. 비교해 보면 우리 교회 별 볼일 없잖아요. 예배도 분위기, 근데 예배 분위기 안 좋다고 나간 사람들 많아요. 왜 이렇게 시끄럽고 애들 그러냐고. 애들 살려야지. 자기 기준이에요. 교회가 이러냐고. 교회가 그런 거예요. 아니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교회예요. 그런 사람 살리려니까 오는 거예요. 그렇죠? 유 목사님 옛날에 제 전도하러 다닐 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전도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 전도하는데 나는 교회는 절대로 안 간다고. 그 절대라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왜 절대로 안 간다? 왜 그러십니까? 어느 게 집사가 말이야. 그 집사는 이렇고 저렇고 그냥 사기치고 도둑놈이고 그래서 그랬대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도 참 교회에 나오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왔다 하면 아마 당신 집에 칼 들고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그럴 수도 그런 사람 그 사람은 그럴 수도 있다 그러더니 그냥 교회 나오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다. 그나마 자꾸 이제 그러더라고요. 자 보세요. 이제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게 병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면 되냐?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고 옮겨줄 것이다 그랬어요.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 있어도.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에 9명의 제자들이 밑에 있어 산 밑에 있었잖아요. 세 제자들은 변화산에 올라가 있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근데 밑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발버둥 치고 하는 귀신 쫓으려야 돼. 이 제자들 못 쫓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달라. 당신 제자들이 했는데 데려갔는데 못 고치더라.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리 없느니라. 믿음입니다.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뭐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시기도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시로 응답할 수 있는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24 기도 응답의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무시로 언제든지 기도하면 응답하실 걸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결론. 교제에는 결론이 없습니다. 저는 에베소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가지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 순간에 과거 문제 다 끝났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전에 당신들의 불신자 시대는 다른 것 쫓아다니지 않았느냐. 때로는 어떤 사람은 불교, 어떤 사람들은 무속인들 따라가면서도 물어보랬을 거 아니에요. 그게 세상 풍조다. 다 끝났다. 그거 안 따라도 된다.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이고 이게 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끝났다. 눌리지 않아도 된다. 제사 지낸 사람 제사 안 지내도 된다. 다 끝난 겁니다. 현재 문제 끝. 날짜 보고 방향 보고 이러면서 점치고 그러던 무속인들 말 듣고 다니던 사람들 그거 안 해도 된다. 다 끝난 겁니다. 현재 문제 끝. 그렇죠. 어디까지 끝냈느냐? 하나님께서는 미래 문제까지 해결했다. 이게 2장 6절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 당신은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이제는 도시락 싸가지고 하루 한번 소풍 갔다 오면 괜찮겠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것이다. 갈 수가 없는 것이. 지옥하고로 완전히 끝. 미래 문제게 그리스도하고 우리는 하늘에 앉히시죠. 다 끝난 겁니다. 그렇죠. 미래 문제 해결. 이 축복이 반드시 누구에게 전달돼야 되느냐?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전달돼야 된다. 꼭 전달된다. 2장 7절입니다. 후대들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셨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후대들까지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려면 이 복을 전달해야 되죠. 그래야 이 축복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게 4번인가요?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이거예요. 어떻게 누립니까? 이게 바로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2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9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랍니다.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거저줄 선물이에요.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준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행위죠. 그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서도 10절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그랬어요. 선한 일이 뭐냐? 잘 생각해봐라. 선한 일이 뭐 세상에서 좋은 일 한다고 그것도 선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진짜 선한 일은 지옥에 가는 사람을 천국으로 옮기는 게 가장 선한 일이다. 그게 전도 아닙니까?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들을 살려주고 그러는 건 그 착한 일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막 들어가서 막 살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선한 일은 멸망되어 지옥 가야 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결론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가 받은 축복이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새 가족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